요나서 2장 7절로 10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려울수록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2장 7절에서 8절,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때부터 또 들었고, 그리고 이 내용은 일반적인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야, 니느웨라고 하는 저 땅이 너무나 악하니까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 경고를 좀 가서 좀 알려줘라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악명 높은 도시고 너무나 험악한 도시라,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내용을 얼굴을 피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이렇게 요나서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 타고 가다가 이제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이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던져서 살 길을 찾다가도 안 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전부 다 막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배 밑에 가서 푹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이런 상황이다. 당신도 당신 신에게 한번 이걸 좀 도움 구해봐라. 그랬을 때 요나가 이 일이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래도 이제 못 던지니까 힘을 다해 노를 젓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물속에 던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 요나는 던지는 순간 이제 큰 물고기가 고래겠죠. 삼켜버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이제 다시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성을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이제 사명을 이렇게 다 하는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있어요. 보니까 물고기 고래한테 잡혔다 먹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남는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소화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건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고 개입이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언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나서의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사건으로도 이 요나의 사건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살 소망이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물고기 뱃속에 살았어요. 얼마나 큰 물고기가 였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먼저 뭘 하느냐면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 죽음의 위기,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래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어서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도망갔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 뒤의 내용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의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나가 거기서 뭘 했느냐? 이 7절의 말씀은 피곤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평생에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 이 성전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처소가 되겠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를 이 요나가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잠 못 자서 피로하다, 피곤하다 이런 차원의 피곤이 아니고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목전에 있는 피곤함입니다. 육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곧 죽을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피곤함. 그 영혼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구나 하는 그 피곤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음이 다가올 때에 어떤 심정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러 명 보고 또 가까이에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 절박함과 절망감과 포기되는 그런 가운데 인생을 정리하는 그 죽음이 오는 두려움에 대한 그 피곤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참 힘들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고, 예수를 안 믿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아픈 것은요, 이것은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절박함 이런 것들로 절벽 앞에 서 있는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피곤함이란 말이, 요나의 피곤함이란 말은 그런 것입니다. 육체도 이제 소망이 없고 영혼도 소망이 없고 죽음이 다다르는 어떤 그러한 코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미쳤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가 무엇을 했거나 아니면 그가 무엇을 이루었거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미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먼저 알고 그 뜻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갔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고 그곳에서 3일 밤낮을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기도했던 적이 언젠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주셨던 적이 언제인가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돌이켜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몇 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몇 번 있는 순간들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이 요나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시간, 내 인생의 피곤함이, 육체와 영혼의 그 피곤함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 하나님이 그를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던졌던 것,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징계를 받고 죽음의 목전 앞에 가서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요, 사람이 뭐냐, 망각의 존재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꾸 잊어먹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도 또 잊어먹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와 같은 경험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잊어먹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서 소화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힘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나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의 그 능력을 더 많이 믿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 볼 때에 우리도 어느 날 깊은 고래배 속에서 빠졌던 적이 있었고 그 고래배 속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었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있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은 내 육신이 쫓아가는 정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욕을 적당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조금 거룩한 그 비슷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로 포장을 해서 정욕을 쫓아가는 데에 평생을 투자하고 살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와 같이 말씀하시고 얼굴을, 눈빛을 마주치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걸 거부했을 때 징계하시고 죽음의 나라까지 떨어뜨리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세심한 보살핌과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아마 엉뚱한 데 가서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여러 그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들기시고 바로 잡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같이 존재합니다. 이걸 성경에는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받는 징계나 그 대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대가가 지불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지불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근데 그 대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받는 대가, 징계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암흑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삼켜져 버리는 대가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 가치도 훨씬 더 낮고 또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대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대가가 즐거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드려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경험되어지고 다시 한번 되씹어지는 그 묵상되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요나가 고난받기 전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가 미쳐지는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 엄청난 징계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미쳐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도 어렵고 저럴 때도 어렵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렵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어렵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을 살면서 생로병사 가운데 병이 걸리고 늙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코스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한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코스인데 이것을 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면서 고생하느냐?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인데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고 불순종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데 아무리 큰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는 고생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지 않고 가다가 받는 어려움은 이것은 제일 잘못돼 봐야 뭐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칭찬과 보상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 육신만을 위해 살고 내 안락만을 위해 살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결국은 험한 것이고 절망적인 것이고 그리고 후회할 것만 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들은 늘 좀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 그 좋은 삶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과 투자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삶,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들려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는 길 자체가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다, 힘들다, 고생스럽다라고 해서 주저앉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안락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힘겨움과 그 고통스러움으로 계속 그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망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세월은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통계를 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느 교단을 나놓고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교인 수가 마이너스 20%, 딱 2년 만에 20%가 이제 줄었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20%만 줄은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이 흐름에 너무나 이렇게 녹아져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접촉이 한 2년 동안 금지된 그런 뭐 사항 가운데, 조심스러운 사항 가운데 더 이제 어려운 생태계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가만히 있으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나가 가만히 있으면 어려운 일도 안 당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안 가고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안 가려고 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면, 사명으로 왔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조금 깊어졌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은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에 이 동산에 살지만은 많은 꽃들을 심기도 하고 나무도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지만 아직 꽃 이름을 다 모르거나 나무 이름을 다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심어야 될지, 언제 심어야 될지, 어떻게 파종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예요. 내가 봐도 엄청 많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식을 습득하고 계속 경험을 하니까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20년, 30년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은요, 이제 모든 걸 다 거의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정원에 얼마 전에 저 신림이라는 곳에서 정원을 잘 가꾸시는 분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주 이렇게 뵙는 분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부부하고 자주 만남을 가지는데 그게 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놀라운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원에 이제 한번 저희 사모랑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이상을 못 봐요.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이 몇 수 앞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사여진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숨었잖아요. 다른 길로 갔잖아요. 얼굴을 피했다 그랬는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피하여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개입을 시킵니다. 파도를 뒤집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삼키게 하고 거기서 3일 밤낮을 있게 하고 다시 내뱉게 하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개입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내가 거역함으로 받는 그 대가와 순종함으로 받는 그 대가가 크기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는 대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불순종함으로 받는 그러한 대가는 결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흑암 가운데 한탐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 밤낮 있으면서 여호와를 생각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 닿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이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1장부터 보시면요. 배에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모든 승객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너희 신한테도 기도해보라고 요나를 깨웠잖아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만 쫓아가는 것이 이 종교인들이라면은 이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기본적인 믿음은 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거듭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은행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이것이 감사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스로 가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풍랑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피곤하여 내일 죽을지 지금 1시간 후에 죽을지 어쩔지 숨을 쉬게 될지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있으면서 뭐 보였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이제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감사하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거기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터져나온 겁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저는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고 우리의 의사가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다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인생이 절대로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설만 달고 사는 사람들 인생이 그렇게 욕먹을 짓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걸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이 핵심 포인트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목소리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영어로만 하지 않고 목소리로 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감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범사라 그랬어요. 이 범사란 말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아니 잠자리에 들어서 그 다음 날까지 24시간 매 초의 모든 순간들이 범사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잠자고 있어도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야, 심장아 너 뛰어. 안 뛰잖아요. 가만히 잠자고 있어도 우리의 폐부가 이렇게 숨을 쉬고 코가 숨을 쉬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24시간 잠든 순간마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요나가 비로소 그 죽음의 피곤함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했을 때에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봤습니까? 사람이 좋을 때는 다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부정적인 것들로 계속 생각해냅니다. 풀어내깁니다. 그러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으로 해결해 풀어가거든요. 믿음으로 풀어나가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게 풀려요. 어떤 것이든 간에 풀려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풀어주신다니까요. 물고기가 10절에 보면은 육지에다가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든지 불순종함으로 오든지 어떤 그러한 피곤함이 생명을 위협하는 피곤함이 왔을 때에도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리고 그 암흑 가운데서 죽음의 피곤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한 일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형통할 때 많이 감사하잖아요. 불통할 때는요. 불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불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불통의 그 원인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불통의 원인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회복될 때에 더 감사한 일들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앞에 나는 감사하면서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요나가 응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갖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이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서원을 갚겠습니다.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 니누에 가면은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흉악한 도시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내 머리, 내 잠대가리 안 굴리고 하나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려놓는다. 저는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엎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내려놓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 생각하면 사람이 나중에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들어온 이 가운데 하나 요가라는 요가, 그 다음에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를 내려놓는다, 자꾸 내려놓는다 그러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아를 내려놓는다 그래요. 자꾸 내려놓으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성경을 볼 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채워졌을 때에 그게 충만이라거든요. 그럼 자꾸 내려놓으면은 결국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데 그다음 뭐가 빠져요? 그를 지키고 있는, 그를 붙들고 있는, 이끌고 있는 힘, 그 성령, 하나님, 말씀, 은혜 다 빠져버리고 지만 내려놔. 그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철학적인 사람들, 뭔가 이 세상을 해탈한 사람들, 뭔가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채워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채우고 십자가를 담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채우는. 그래서 저는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주님으로. 어차피 이 인생이라는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내가 내 힘대로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힘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고 십자가가 이끌고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것을 채워야지. 자꾸 내려놓으면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마귀가 들어간다니까요. 다른 영이 들어가요.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주님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기도가 이제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니까 요나가 그 다음에 내가 서원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뭐 죽지요. 뭐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냐면은 요나가 알았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죽고 살고는 살고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는 거하고 맡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게 내가 엎혀간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으로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맡기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는 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나처럼 가면 가장 확실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서운한 것,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신지라.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명령하면 따르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로 탁 내뱉어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으면 서원을 지키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숙한 정말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책임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된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걸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감사할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잘 못합니다. 저희 사모가 한 두세 달 동안 이렇게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막 좀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데 안 좋아 보니까 안 아플 때의 그 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감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도 잘 못 느껴. 그래서 더 많은 감사할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갚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여라. 우리가 받은 그 사명,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삶의 그 말씀들을 따라서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망 없이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전에 요나나 지금 요나나 사람은 똑같은데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그것 때문에 환경도 똑같은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요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